할렐루야. 짜잔. 두둥입니다. 두둥. 귀한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마다 여기 서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그 암 수술 받고 만 3년 넘었거든요. 횟수를 더해 가면서 제가 지금도 다 회복이 안 됐으니까, 내가 환자였구나. 아직도 환자구나. 저는 항상 정상을 꿈꾸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아픈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재밌는 체험을 하나 했거든요. 이 얘기는 말하려고 안 했는데. 제가 한 날은 저녁에 이제 또 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막 서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저녁 먹고도 소화 잘 되는데 나는 저녁을 먹지 않고도 아침 먹고 점심 먹은 게 이 저녁에 8시, 9시, 밤 12시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나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러나 이랬더니 접시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조식 뷔페에서 먹었던 음식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 조식 뷔페 먹는 거에 비해서 정말 조금 먹거든요. 진짜 조금 먹고 한 접시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얼하게 그 접시가 지나가게 하시나. 네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먹은 거를 저녁 때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먹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나는 관점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픈 사람으로 보시는 거고요. 저는 저를 정상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나 따뜻했어요. 막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네가 먹은 건 있어. 먹었는데 아픈 거는 아니야. 먹기는 먹었어. 예전에도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너는 너무 정상인처럼 먹고 싶어 한다.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적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지식이 높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하시고 멋진 아버지신지 몰라요. 정확하게 나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렇지만 예리하지 않고요. 분명하게는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엄마지만 그렇게 애들을 잘 가르쳐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오늘 그 훈계의 말씀 들으려고 오셨죠. 제목 좀 특이하게 붙여봤습니다. 천운을 읽는 눈과 마음. 운세방 아니에요. 천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읽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운세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운을 읽는 눈과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기회라는 말보다는 제가 저기다가 운이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무척 특이한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두둥.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인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저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이 짜잔하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눈 감고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 테스트했어요 지금.
눈 감고 하신 분 있으세요? 저런 건 눈 감고 줄줄 나와야 돼요. 저기서 저 말씀 좀 너무 많이 들어서 나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기 보면요, 형통의 비밀이 너무나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첫 스타트가 복 있는 사람은 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까 1부,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지혜를 주는 성경, 66권 중에서 특히 지혜를 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이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신약에는 야고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시편도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형통하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의 1편 1절 스타트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명의가 진단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단을 하실 때 너는 복이 없는 게 문제구나. 복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세상에 시편 1편 1절 스타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 제대로 된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첫 마디가 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창세기에 복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야곱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까 노아 그 홍수가 일어나서 전부 온 세상이 다 멸절되고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맨 처음에 주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도 내 인생에도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래요.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복은요 그냥 딱 한 마디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요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겨워하여 아니에요. 심드렁하여, 재미없어하여, 그저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 하나님은 과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주야가 뭐예요? 밤낮이에요. 내 인생이 안 풀린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설교 말씀 읽을 때만 봤네.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풀렸네.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다고요? 기함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맨날 어떻게 주야로 읽어요? 나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기함송은 포켓용이에요. 겨울 외투에는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꺼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기함송을 읽고 그 간증 있으신 분들 써가지고 저한테 진약사한테 보내면 선물을 준다고 제가 광고를 했거든요. 모르셨어요? 세상에. 제 진약사 기도학교 유튜브를 안 보셨군요. 거기에 제가 올리브 병 한 병씩을 준다 그랬어요. 무조건 보내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은혜로운 간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선물도 받으시고 저한테도 더 많은 영감을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상 끝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받은 그 한 서너 편 정도가 완전히 너무너무 우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이걸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는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못했는데 병원 가서 진료 기다리면서 이거 본대요. 약속 시간에 사람이 안 오면 자기가 짜증이 이만큼 나는데 그걸 딱 꺼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읽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대요. 자기가 짜증이 나면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 그 말씀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는데. 아니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때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실생활에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그게 이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절여져서 순간순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벌써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가 달라진 것 같대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시겠습니까? 기함성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이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셨어요? 죄인의 길은 뭐냐면요. 그건 길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죄인의 길로 가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을 대해가지고 옥신각신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죄인의 길이에요. 나는 피해자인데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엮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인의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아주 작심하고 나한테 덤비는 사람은요. 그냥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줘버리래요. 악한 마음으로 덤비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엮이는 순간 너도 죄인의 길로 간다는 거죠. 네 인생이 다 허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인의 꾀는요, 의도적이에요. 이 꾀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도 있나요? 악인의 꾀는요, 자기가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꾀예요. 잔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악인의 길이고요. 죄인은 우리 모두가 가는 자연스러운 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랑도 하는데요.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기가 힘이 들어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남편들도 저기 또 아주 두 분이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시나 보네. 하여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 입에 항상 이렇게 되뇌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엄청난 기적이 내 주변에 일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저는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씨를 뿌릴 때는 바람이 중요한 변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자꾸 살펴보게 되면 바람이 어떠한가 그거를 살펴보긴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살펴보다 보면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 여기는 또 구름만이에요. 말씀 띄워주세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만. 거두는다라는 건 추수하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추수 때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안 좋대요. 성경에 잠언서에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추수 때는 비가 안 와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름조차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 거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름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구름만 바라보게 되면 아예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나 구름이나 이 둘 다가요. 분명히 보기는 봐야 되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제때 할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거나 씨를 뿌리는 거나 거두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거든요. 저 농사 짓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일이 씨를 뿌리는 일이고 거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상 하는 모든 일을 말해요. 그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풍세를 바라봐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왜 구름을 바라봐요? 쉽게 거두고 추수하는 일, 손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적은 수고로 일을 딱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잔꾀죠. 게으름이죠. 좀 더 수고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미룰 만한, 제때 해야 되는 일을 미룰 만한 어떤 건수가 보인 거예요. 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씨를 못 뿌리겠네. 내일 하지 뭐. 아, 구름이 오늘 반이나 했네. 맑으면 하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저는 최근에 고3 학생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어리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다 컸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9살 때 여러분이 한없이 어린 것 같으세요? 제가 이미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막막했거든요. 왜냐하면 12월에 학력고사가 있는데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했잖아요. 3학년 올라가서. 근데 이제 교과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3학년 교과서를. 미적분을 이제 처음 배워요. 그런데 그거를 12월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행학습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재수생들은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 3학년 3월에 들어가지고 처음 배우는 거를 정말 줄기차게 열심히 해서 멋지게 그 시험을 치러내요. 그런데 구름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구름만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걸 언제 해? 언제 하냐고. 깝깝하네. 우리 시댁 어른들이 잘 쓰는 전형적인 전라도 말이에요. 깝깝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직이 포기해요, 그냥. 그래서 수능 안 봐도 되는 대학을 찾든지 그냥 수시로 가는 거. 그래서 8월 정도부터 제가 알기로 수시 접수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공부 안 해요. 계속 수시 원서 넣느라고 공부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은 원서를 넣고 그래서 하도 많은 대학교에 그냥 막 원서를 넣어버리는 바람에 제한을 했다 하더라고요. 5군데가 6군데만 넣게끔 제한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5군데인가 6군데 그 한 거는 다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왜 그래? 한 군데 넣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각 대학들이 그 접수비가 완전히 짭짤한 부수입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풍세를 바라보는 것 해야 되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너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네가 제때 씨를 뿌리고 제대로 거두며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손이 수고하는 것, 땀을 많이 흘리는 것, 혹시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래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래요. 어느 게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진 예화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바닷가에서 그 그물을 아침에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고기잡이가 끝난 그 바닷가에 데워놓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베드로의 배가 결코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잡이 배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 막 생선 비늘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거든요. 고기를 어쨌든 거기 맨날 고기를 담아두는 데니까 그 비린내 나는 배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여러분의 비린내 나는 일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드로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 빈 배인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또 바다에서 조금 뛰기를, 물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좀 띄워드렸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을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나도 안 들어오죠. 자기는 고기 잡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이전에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만났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로 갔거든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개바라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계속 안 따라가고 도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랑 요단강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지금 바다에서 하던 대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그 요단강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배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지금 고기잡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게을리 잡았을까요? 몇 번 그물 치고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고 하는 성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그 밤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침에는 이제 그물 손질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자야지 오늘 밤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베드로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려면 베드로야 오늘 배 빌려줘서 고맙구나. 너 오늘 집에 가서 잘 쉬어라.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고기를 잡을 때 내가 내게 축복하였으니 오늘은 아마 네 친구 배랑 두 배가 가득 잠기도록 고기가 잡힐 것이다. 오늘 밤에는. 베드로가 믿고 그대로 갔더니 믿음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지금 베드로는 쉬어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다시 나가서, 그것도 얕은데 아니에요. 깊은데, 더 멀리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하시네 정말. 뭐라고요?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회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이바이.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우리가 후루룩 읽고 넘어가지만요,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는 거 뭐예요? 워라벨이에요. 그거는 근데 잘 따져보면 굉장히 깊은 게으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일하긴 싫어,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여 애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최고의 그 물질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요.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요? 무지무지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웬만하면 야곱을 썼겠냐고요. 일 안 하고 그냥 양이 새끼를 낳는 법이 없어요. 그 양 병든 것이나 뭐 새끼 뵌 것이나 또 가서 풀을 열심히 뜯어 먹이는 이런 모든 일이나 물을 먹이는 일이나 모든 면에서 다 하나하나 목자의 손이 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야곱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손을 통해서 라반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라반이 조금 수익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 손으로 거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부가 돼요. 나는 월급 요거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풍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월급 이거 받아가지고 언제 집 사며 언제 나도 부자가 한번 되어보나,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직장도 지키기가 힘든, 직장 사이즈도 지키지 못하는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약사님이 저희 약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경력이 좀 짧은 약사님이었는데 제 진약사톡 이런 거 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이나 이런 거 열심히 배우고, 이제 손님이 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특이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손님한테 다 설명했는데 손님이 안 산다고 그냥 가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웃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당연히 그냥 가죠. 그거를 팔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대부분 안 사고 그냥 가요. 그래서 약사님의 수고는 헛수고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사람이 고맙지. 그런 마인드로 약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구름만 바라보는 거, 풍세를 바라보는 거, 그거를 역행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많은 수고가 본래 헛수고예요. 야곱이 14년을 헛수고를 했다니까요. 처음에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그러면 7년은 정말 헛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7년 후에 7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외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얕은 꾀로 조금만 일하고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잠언서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게 하려는 자는 그냥 부자가 못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투기, 뭐든지 있잖아요. 주식시장 같은 데 가서, 부동산 같은 데 가서 투기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다른 사람이 형벌 받는 거 보고 좋아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데요. 남이 못 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마음속에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벌을 너에게 내리실까 두려우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거를 기뻐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속히 부하려 하는 거고, 이 속히 부하려 한다는 뜻은 뭐냐? 시간을 무시하고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게 여러분, 기도로 부자가 되는데도 여기가 들어가요. 기도는 정직해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모든 것이 정직해요. 공부도 그래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지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래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이에요. 많은 시간 일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거든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시간을 들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그냥 바로 기도해가지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속히 부하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지혜와 지식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아요. 구해야 되고, 실제로 배워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한 가지만 공부해가지고요, 그걸로 끝장 보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 대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대학은 한 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2개는 나오면 좋아. 제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한 방면에만 지식이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편협해요. 제가 약국에서 사람을 써봐도요, 2가지 이상의 방면에 재능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변호사인데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 훨씬 플러스 되죠. 영어만 잘하면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의사인데 그 사람이 또 변호사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약사인데요, 법을 공부를 했어요. 비록 사법시험에 통과는 못했지만 제가 1, 2차 시험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30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약을 공부했고 건강기능식품을 공부했는데 한약도 공부하고 성경을 30년 공부하고 법을 공부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게다가 된장찌개도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오뎅을 잘 볶아야지 애들이 밥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멸치볶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다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이미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지친 베드로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에게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육체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의의 열매, 의의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부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학교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교회에 머물며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